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에베소 6장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마귀는 보입니다. 마귀는 분명 보여요. 사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육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여요. 마귀는 보여.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 소리가 뭔 소리인고 그렇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더욱이 더 유대민족 중에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세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율법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민족에게 정녕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노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 오셔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보여요, 안 보여요? 유대민족이 마귀죠? 겉에 있는 사람이 마귀란 말씀입니다. 마귀. 우리는 그분들은 특별히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민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서 후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들어버려요. 진짜 이 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지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자체가 마귀라고 그러네. 이놈의 교회 안 나오고 그랬었다. 안 나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있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들만 드실드실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막 그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라는 우리 언어로 보면은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해 냈다. 뭔가 이렇게 따로 구분을 시켜놨단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건져냄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분을 시켰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에베소 6장의 본문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탄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랬단 말씀입니다. 통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탄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마귀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씀입니다. 이해가 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장로는 참 말을 잘해가지고 이해를 잘 시키던데 목사님은 잘 이해가 된지 안 된지 몰라가지고. 자, 보세요.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마귀라니까요. 마귀. 왜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통치를 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어둠에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혹시 누구를 지칭하면은 목사님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냐 아니면은 성령이냐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잘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오늘 뭐 1시간, 2시간도 더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늘에 뒤에 보면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위에서부터서 주관하는 그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마귀로서의 하늘의 일들을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뒤로 넘어갑시다. 가끔가다 이 방주를 내가 띄우는데, 자,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구원의 방주를 창세기에서부터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방주 안에 모든 뭐 토끼든지 쥐새끼든지 또 아니면 뱀이든지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다 그 안에 들어오면은 살았어요, 살았어요.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살았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그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기록하면서 그걸 표현을 많이 했단 말씀입니다. 내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은 그런 모든 표현들이 다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이 모든 바다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을 간신히 예수님이 뽑아갖고 올렸어요. 내가 이 배에 올라갔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배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뭘 어떻게 정성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가지고 요 안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방주 안에다 집어넣었단 말씀입니다. 그럼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겠어요? 그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물어보나 마나 그거 당연히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확실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에서 이 에베소 6장을 설명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겉에 있는 처음 사람 내 자신이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자녀들아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방주 안에서 해라. 구원받은 심령으로서 해라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방금 전에 내가 구원의 방주에 내가 내 힘으로 올라탔어요? 아니면은 이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태워놨어요? 예수. 예,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처음 나라는 존재성이 없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나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나 모르겠네. 내가 불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2년 전에 지금 말씀을 전달한 것 같은데, 이 불법은 있잖아요. 뭐가 불법이냐면은, 여기 이 언어상으로 보면 그래요. 아노미아라는 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법이 없는 상태, 법에 대한 모욕, 위반, 부정행위, 사악함.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첫 번째, 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고 그분이 법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불법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를 모두가 다 불법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이거 다 알아듣는지 뭐든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저기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헛떡거리 합니다. 헛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
됐어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삶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불법, 예수가 없이 행하는 것은, 예수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누구예요? 구원자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죽어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속해 주셨으므로 나의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흘린 피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값을 십자가에 흘린 피 값을 치르고 샀다. 다시 말하면 대신 죽어주고 너를 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기보다도 실체화되어져서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방주 배를 띄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구분시켰다.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집어넣어놨다. 여러 표현을 할 때 다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은 이제는 구원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또 같아야 되겠어요? 안 같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걸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내가 버려야 된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오직 나를 건져내신 나를 구원해내신 나를 건져낼 때에 핏값을 치르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오직 주님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뒤에 또 돌아다 보면은 그래요. 이거 이상하니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끌어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걸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처음 사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은 다시 바꾸어진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엄격히 따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11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종교인들이. 그러나 크리스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은 그냥 사는 그 삶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한 군데서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을 띄우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내 몸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땅은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자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지금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왜 세상 일을 걱정하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냐니까요. 그럼 그것은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기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의 뜻에 굴복되어진 삶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삶인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나는 마귀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구나. 그래서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목을 잡고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지 몰라도 땅의 것 생각 안 해도 사라지대요. 내가 다 해봤어요. 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보고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거 염려를 안 한다면 뭐 더 이상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죽은 자가 뭘 그렇게 살라고 그랬었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요
엄청 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사람은 주권이 없어요. 아무런 주권이 없어.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어떤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네요, 저러네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나 부르진 않으면 참 괜찮겠는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듣는 것은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아서 구원하라, 다시 건져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주를 띄워놔두고 방주에 여러분 자신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셔서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찾고 또 찾으려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그렇지, 여러분 자신이 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뭐 일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신 증거로 나타나는 일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타나는 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과 예수가 없이 예수를 밖에다 세워놓고 사는 사람과 그 삶을 보면은 안다고 그랬죠. 안다고 그랬죠. 절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어지간히 성가시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언어를 옛날에 내가 늘 많이 썼었는데, 이건 히라본데 레페시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놔두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이 레페시, 하이 레샤마, 생기는 하이 레샤마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이 레샤마라는 그 용어 자체가 오늘날의 푸뉴마,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뜻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숨,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라는 말은 하이 네페시가 되었더라라는 것은 별개적인 별도의 영혼이 생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의해서 별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반대로 나가려고 했어요. 자기 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살아나가. 그래갖고 어디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나는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나는 암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전신에 다 퍼져버리고 있어갖고 못 가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그 몸이 예수님께 드려진 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러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한테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야 저렇게 거기 말 듣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미 팔려버린 사람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뭐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죠. 뭐.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썩은 것을 먹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 어머니 모태에다가 조성했다는데 그거 뭐 세포 하나하나 그거 못 이기고 더 좋게 만들 것이다 해보고 그럼 뭐 배탈이라도 나고 빨리 죽었으면 쓰는데 배탈도 안 나더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썩은 거 먹으라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것을 먹더라도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뭐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지 내 거 아니니까. 겉에 있는 사람은 내 거 아니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것으로서의 사는 사람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먹었더니 배 어디 가서 꾹꾹 주시고 뭐 어쩌고 하고 틀림없이 이거 설사가 나겠다 어쩌겠다 지식으로 오면은 이제 설사가 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귀로 사는 사람들이고.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미 그 생각을 붙잡아 버렸어. 공중 권세 잡은 그 자가 바로 그 육체를 꽉 붙잡고 너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요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너 말이야. 뭘 잘못해가지고 너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꼬집어내기를 꽉 꼬집어내는 거. 그걸 딱 잡고 이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가서 용서를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이제 나가서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마귀가 얘는 이랬어요. 얘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저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 맞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가 너 어디서 왔냐? 그래. 마귀가 간 곳에 가거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또 딴 데로 나갈까 봐서 또 다시 높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지배를 받고 남은 육체의 삶은 예수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은 주님이 알아주고 자기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은 지옥 가고. 쉽죠? 그렇게 된다 해야 쉽지. 자, 고린도전서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레샤마라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았어야 되는데 레펫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이 된 것을 이제는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성령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삶, 그걸 살려주려 오는 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줄 때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에페시, 히라버로는 에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헬라어로는 부시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아. 부시케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푸리우마 성령이시면서도 이 똑같은 부시케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 어떤 말을 썼냐면 이 부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영혼, 다시 부시케라는 그런 이 헬라어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성령 푸리마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이 레페시가 하이 레샤바로 바뀌어버렸다. 히라버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부시케라는 영혼 자체가 포뉴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는 처음 사람 영혼 그 자체가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졌다. 이 정도에도 못 알았다는 나중에 가서 또 그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려가면서 어떤 이 세상 자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사람을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귀로 만들어서 마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은 유대민족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유대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아니면 헬라파에 속해 있고 유대파에 속해 있는 그 파가 셋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그걸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때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이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성령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처음 사람 그것이 의를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그래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자기 육체 가운데서 그걸 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만을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수녀처럼 산다 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말을 잘 못한 건가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하더라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죽은 자가 자기 생명이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몸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만 이 삶이 나는 내 삶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입니다. 인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조금 아프다 하면은 그냥 그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그냥 허니 사니 죽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어지간히 교회들은 열심히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 막 그냥 어떤 사모가 와가지고 막 그냥 밥 먹는데 와서 개가리 차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냥 부끄러워서 혼났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뒤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말씀만 띄워가면서 잘 보세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의 일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은 마귀로서 사탄 귀신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속상하게 말을 자꾸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는 집마다 마귀고 소리마다 마귀 소리를 했었고 지옥에서 불이 폭폭 올라오는 소리만 했었고 그래서 하니까 어떨까 저거 어떨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에베소 6장 10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10절 18절까지 다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꾸 한때는 그랬잖아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래도 육의 혈과 육에 대한 상대가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만 너무 악할 대로 악하여져 가지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마다 육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기쁘고 하신다. 이거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지금 이제 잔뜩 가르쳐 놨어요. 그거는 뭘 받는다고요? 예,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자기의 의지에서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 그걸 안 가르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뭐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나도 그랬지만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에 가장 중요한 힘으로 가득 채워라. 조금 더 다시 설명한다면은 전신 갑주를 입은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예수로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모두 사람의 혼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부식해라는 그 용어 자체 발생된 거라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발생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공중 권세자분 사탄, 귀신의 영을 잔뜩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사탄, 귀신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아, 저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만. 아,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만. 아, 저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구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그래서 마귀는 영생이 없는 사람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가서 잘 보면 기록이 잘 다 있는데, 생명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자기 육체를 주님 앞에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있다라는 이것은 내가 준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당신이 쓰시려면 살리는 거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을 가더라도 그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혹시 그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은 계속 지식을 넣어줘요. 계속 지식을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육체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사탄은 인격과 지식,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적이고 인격적이며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행위가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마귀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자기 종로로 가게끔 만들어놔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철저한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놨어요. 제도화라는 게 뭐예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인격, 지식, 윤리, 도덕이 없으므로 사람이나 짐승에게 막 들어가. 귀신은.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역사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의 하나의 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때도 있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끌려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저거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기 온 사람들한테 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행위로 나타나니까. 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다 하려면 한없어요. 성령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 거예요. 이제 끝날 거예요. 먼저 사탄은 그래서 매우 인격적이므로 자존심과 결백증이 아주 심해요. 사탄은. 그래서 이 결백증을 유실해서 많은 지식을 넣어줘요. 많은 율법적인 지식을 넣어줍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 놔둬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정죄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나쁘다, 저것은 좋다, 저것은 옳다. 그 판단력을 갖게 만들어. 그러나 반면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칩니다. 아주 심령 깊이까지 쫙쫙 새겨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지식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모든 자체가 다 비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만을 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생존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처럼.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의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봅시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단은 지식이 있으므로 사수를 부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형성하여서 세력을 불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한다. 하나님을 이기지는 그래도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기는 절대로 못해요. 사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간혹가다 그러죠. 오늘날에 이 사탄 마귀들이 아주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제도화를 더 강하게 아주 치밀하게 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에 꽉 묶어놓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 자체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서 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삶 자체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뭘 달라고 하겠어요?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토록 만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치밀해요. 그러는데도 거기에 뽕땅 빠져나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면 알수록 이 설교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래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어디에?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귀를 즐겁게 하려고. 여기는 지금 현대에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재밌더라. 웃기는 말들이 많아요. 웃기는 설교들이 많고 엄청 웃기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된대. 웃겨야 된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러십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너희 몸이 너희 것으로 생각하느냐. 네 것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냐. 그래서 자기 것이래. 그래도 자기 뭐만 일어나면은 자기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더라고. 뭐만 조금만 저기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열심을 내려 그러면은 네 것이냐.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자 한가 봐. 할렐루야.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 품안고 가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내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도 바꿔질 거예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집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그러면은 삶 자체가 바꿔져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그야말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분이 나타나서 참으로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죽어도 주 예수 것으로서 죽게 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